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인데요.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구약 112면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의 9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강의로는 11번째고요. 계명 자체로는 9번째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진실하라는 거죠. 진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밤낮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농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경청하다 농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진짜 막 누가 막 힘들다 그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막 그 궁휼한 마음이 생겨요.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데 농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피노키오죠, 피노키오. 가끔 보면 거짓말 할 때마다 좀 우리의 코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먼저 늘어날까봐 그건 불안해서 못합니다. 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잘할까봐. 그러니까 사실 피노키오, 늑대 소년, 이게 다 거짓의 대명사입니다. 아직 또 왜곡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얘기를 해놓으면 이게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얘기 아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 그래서 이제 늑대가 돼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늑대의 관점에서 그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서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늑대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늑대는 자기 할머니를 위해서 만들 케이크에 쓰려고 설탕 한 컵을 빌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기에 걸려서 재채기를 크게 하는 바람에 사실 거의 아기가 없는 거예요. 고의로 한 게 아닌데 기침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두 아기 돼지의 집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돼지를 보고 평상시에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그 돼지고기를 그냥 먹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어차피. 근데 그 신문 매체가 이걸 뉴스로 만들기 위해서 재채기로 늑대가 고의로 집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늑대를 덩치 큰 못된 늑대로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셰스카라는 사람이 개정판으로 써놨는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유치원생들 하고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 책을 읽고서 이게 진짜냐고 자꾸 얘기하는 게 진짜냐고. 엄마가 얘기해준 스토리가 너무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셰스카의 개정판에 따르면 늑대는 정말 너무 억울하게 그냥 비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옛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각색을 해놨습니다.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항상 세 파트가 있습니다. 양자의 이야기와 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편의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를 보면 현대 사회의 병폐는 거짓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유명인사들의 거짓 학위. 들어보면 이게 들통이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저 사람 그때 우리 학교에 없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경제인들의 거짓 증언, 정치인들의 거짓 맹세. 도대체 거짓이 하는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맨날 페이크 뉴스. 트럼프 대통령도 페이크 뉴스. 그래서 팍스 뉴스하고만 얘기하고 CNN은 아예 듣지도 않고. 또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전부 다 그냥 거짓으로 상대방들을 공격하고 도배해놓고 있습니다. 사회가 거짓 때문에 병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신뢰하지 못해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생이 선생을 믿지 않고요. 성도들도 목사 믿지 않고 목회자가 성도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이나 9번째 계명의 중요성이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십계명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진실만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이 십계명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5계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6, 7, 8은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그 9번째는요. 특정 대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 적군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볼 그 10계명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9계명과 10계명은 내 이웃이라고 하는 조건을 딱 달아놨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야기하는 9번째 계명은 이웃과 관계 있는 계명입니다. 이웃과 관계 있는. 그러니까 내 이웃은 구약의 교회 성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로 얘기한다면 교우를 얘기합니다. 교우. 교회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사람들,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같은 시민으로 서로 지켜야 할 법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말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이 증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주로 거주지의 장로들이 했습니다. 주로 그 도성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 강의할 때도 보면 성문 위에서 재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성문에 배설된 재판장에서 각 도시를 돌면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정이 실시된 이후에는 이제 그 왕정이 와서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아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던 두 여인의 다투는 두 여인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준 일도 왕이 재판장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사회의 풍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재판장에서 실시하는 재판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도 없어요. 피의자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증인의 말에 의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두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좋은 예로는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의 그 땅을, 아니 왕이 땅이 얼마나 많아요. 왕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뺏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살라고 그랬죠.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야채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채소를 심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러는데 나봇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니까 그냥 전전하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얘기를 딱 듣더니 그거 뭐 간단한 걸 갖고, 그래가지고 두 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왕을 함부로 험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서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돼서 죽고 그 땅을 그냥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거짓 증인들이잖아요. 증인들을 막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증언만으로 사실은 사형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증인들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은 피해자 유죄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자, 우리 잠언서 25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18절입니다. 잠언서 25장 18절. 939면에 있는데요. 잠언서 25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와, 무서운 거예요. 거짓 증거가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망치로 치는 것 같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도구가 돼서 무서운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잠언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법정에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 사회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오늘 16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악한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 악한 목적으로. 증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증인의 말이 채택되면 피의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죽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증언을 했으면 그걸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실이 아닌 거짓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거짓 증거가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 증거를 하냐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악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의 피해를 노리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판단하거나 막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막 험담을 해가지고 악성 루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까지 몰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성 루머는 무섭습니다. 또 특별히 경쟁사의 제품을 깎아내리는 것. 다 개발을 해놨는데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개발비가 다 날아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이런 게 있죠. 악의로 남의 결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 사람 이렇다네. 근데 이렇게 흘려버리면 이 듣는 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듣는 것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요. 듣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바뀌어버립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평상시에 너무 가깝게 인사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 겁니까? 그래서 잠언서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럼 남의 험담을 하면 내가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내 험담도 하겠구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증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부주의해서. 신중하게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주의하게 툭 던지는 거예요. 큰 악의는 없지만 말을 던졌는데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워 담지를. 그게 거짓말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당사자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애들이 툭툭 돌을 던진 건데 연못에는 개구리 맞아 죽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난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냥 해본 소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주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저 인간 정말 못된 인간이 이미 정죄를 딱 해놨는데요. 그게 회복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면 말고, 시계말도 있으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지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남의 사정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깊이 이해하지 않고 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옛날에 이제 많이 예화로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하철에서 이제 마구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아들, 두 아들, 3살짜리, 5살짜리를 데리고 간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그 아들들을 보고 있습니다. 멍하게 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중년이 그 애들 그렇게 기분 어떡합니까? 공공장소에서. 이 사람의 말을 한번 탁 던지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아이고 놈들 아주 극성 맞네, 극성 맞아. 그저 어떤 사람이 아니 애들을 그따위로 키우면 어떡하냐, 여기가 놀이터냐, 시끄러워 죽겠네. 아니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신문 보고 책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저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애들의 엄마가 병원에서 금방 죽었습니다. 숨을 거뒀습니다. 이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엄마가 죽은 사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얘기를 못하죠. 아무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 상황이 착 전개되면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내 기준으로 되게 부주의는 내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건 뭐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합니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제든지 이권이 개입되면 거짓으로 증거합니다. 누구와 친분이 있다고, 실세라고. 되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구랑 제가 동창입니다. 대통령 부인하고 고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같은 반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분하고 제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줄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허영심리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을 듣게 돼요. 자신을 막 과대하게 선전하고 자랑하고 싶은 바람에 막 얘기를 합니다. 유명 연예 이름을 사칭해서 주가 조작하는 거 많습니다. 이런 거. 제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자기의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태어난 머더텅,
모국어로 한다는 거예요. 모국어. 그러니까 사단의 모국어는 툭 튀어나오는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짓을 증거하면 내가 사탄의 자식이구나. 내가 사탄을 흉내내고 있구나. 내 본성이 이렇구나 라고 깨닫고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매사에 분별하면 실수나 사고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정당한 분별력과 자제력을 동반할 때 위대해지는 것이에요. 분별력도 자제력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하는 거는 그거는 허황된 것입니다. 이걸 정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를 가야 될까 가지 말까. 이게 인생은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하는 지금 내리는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은 방향성이 확 바뀌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길 한번 잘못 들으면 정말 어떤 면에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그 샌버나디노 그 겨울에 아내와 아들과 그 자식과 함께 길을 잃었던 한국 사람 2세. 그 나중에 뺑뺑뺑 돌다 결국은 아주 가까운 데 있었는데요. 결국은 얼어 죽었잖아요. 길을 잘못 들은 바람에. 잠깐 길을 잘못 들으면, 분별을 잘못해서 선택을 내리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할 때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고 들어요. 그냥 대중을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론전을 벌이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다 글로 가니까, 다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냥 수긍하고 쫓아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진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의 문화, 방법, 유행, 사람의 말과 기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유명인이니까 아니요. 다시 곱씹고 곱씹어 봐야 돼요. 학자니까요? 아니요. 학자도 자기의 기준만 얘기하는 거죠. 신학자들도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클레어먼트 신학교라는 데는 신이 없다로부터 시작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어, 불어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아는 교수는 40여 개 국어를 합니다. 40나라. 말을 읽고 써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의 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님 같이 온전해져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지도함을 받으니까 실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면 첫째로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최근 그 김동호 목사님이 무슨 암으로 이제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프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인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분이 먼저 하셨다. 아프니까요. 제가 앉아서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아프지 않고 분주하게 다닐 때 못 보던. 근데 앉아서 정말 다른 거 할 거 없이 맨날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힘들면 서 있긴 힘드니까 누워 있든지 이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씀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생각하는 마인드, 그다음에 느끼는 가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마음이 변하면 이게 생각이 언어를 지배하고 언어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해요.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합니다. 마음이 하자는 대로 말하는 거고 마음이 하자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그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진실만을 말하자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자. 여러분, 세상에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사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안개같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현실은 많은 것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 거,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게 진실이 아닌데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그냥 주식으로 몇백억을 벌었네. 차도 엄청나게 비싼 거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통장에 53만 원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허탈해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유튜브로 그냥 엄청나게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 차도 이 사람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차를 그냥 16만 불, 26만 불짜리 차를 모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차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남한테 잠깐 빌린 거래요. 그러니까 현실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현실은. 여러분, 진실만을 말하려면 첫째는 말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말의 기준을. 기준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 여러분, 들은 대로 옮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듣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일까? 두 번째는요, 사실인데도 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과 그 당사자가 괜찮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이야기를 지금 꼭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고 툭 던져놓은 다음에 돌아서서 아이고 실수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다네. 그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뒤에서 그냥 뒤통수 친 것 같아가지고. 말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교회의 덕이 될까, 그 사람이 세워질까, 이 유익이 올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기준을 세운다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내 앞에서 딱 서 계시는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깊이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생각의 동기까지 아시는데요.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는데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 말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 있는 거인들은 장대하고 우리 맷돌 같아서 들어가면 죽는다. 뭐 그냥 괜히 나왔다. 애굽에서 살 걸 죽을 장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데리고 와서 죽이냐 막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 말한 대로 해줄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죽겠다 그래야 죽여줄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도와줄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고마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불평한 원망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요. 악한 세상에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뭐 악을 행해도 돼. 이게 선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데 필요하고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세상 망했다. 우리는 이러지 말자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악한 말도 들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다 들으세요. 우린 정말 그렇게 살지 말자. 죽는 한이 있어도 칼이 목에 들어가더라도 진실하게 얘기하자. 정말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지 말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 또 하나는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을 적게.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벌에서 나느니라. 요 셋이 혀 갖고 사람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 1871년에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요. 17,450 건물이 불타고 300명이 죽고 9만 명이 이재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이 작은 헛갓에서 일하던 호롱불이 탁 넘어져서 난 일이에요. 그 불이 그냥 그냥 시카고를 다 태웠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있어요. 그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목사는 참 힘들어요. 목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제일 많이 합니다.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과장하죠. 과대하게 하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거짓 얘기도 하죠. 뭐 포장도 하죠. 근데 말은 책임이 따릅니다. 말은 책임이 따릅니다. 말은 적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천천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이 말을 할까 말까 꼭 한번 생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말 한번 잘못 뱉었다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결과는 처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대학교 때 어떤 아이가 평상시에 툭툭 말을 던지는 애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야 이거 어떡하나 뭐 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이제 뭐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 돈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언제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매장이 됐습니다. 완전히 매장이 됐어요. 더 이상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야
거짓말해도 어떻게 자기 엄마가 죽었다 그러냐. 엄마가 죽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나중에 인생이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실말을 말하는 건 사랑 안에서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포장을 하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상대방이 상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사실 뭐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잘하라고 격려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비수로 꽂힐 때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누가 몰라 그 얘기 그만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만하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싫으면 안 돼요. 여기 잠언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꿀을 만나거든 너무 과하게 먹지 말라. 설사한다는 거예요. 배탈 난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때를. 결코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감정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말은 무섭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찍히면 꽂히면 아파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건 다 믿음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포장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저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치듯이 이게 딱 간을 맞추듯이 이게 딱 맛있다. 참 좋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혀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와 사랑의 말만 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성질에 못 이겨서 말을 급하게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입에 이 파수꾼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본대로 막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실수하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실수합니다. 오늘도 이걸 보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가까이 있는 교우들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정말 진실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만 말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통해서 덕을 세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진리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정말 소금이 고르게 한 것 같이 정말 좋은 사랑의 말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말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